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오늘 본문 제목하고 같은 찬양을 찾았는데 여기 이 찬양 미가엘 반주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보다가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제목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찍었더니 제목이 다른 게 나와요. 이1을 찍었는데 그거 찍었는데 나를 이끄시는 네, 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나를 사랑하는 주. 그러니까. 죄송해요. 왜 없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가엘에서 그 잘못 해놔가지고 여기 없던가요? 여기 안 찾았어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거랑 1, 2. 네, 그만. 어? 1, 7, 2. 요거 같은데. 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삶의 그곳이고 그걸 선정하시어서 나의 불안을 삼네
우리 은혜 사랑샘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그 힘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제목은 삭개오의 신앙입니다. 삭개오의 신앙.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문 제목에 그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거를 부르려고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없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오늘 삭개오의 신앙입니다. 삭개오의 신앙. 아버지의 영광은 축복으로 나옵니다. 축복.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이제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은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구원을 선포했어요. 구원을 선포.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들어 놓죠. 돌을 갖다가 이것이 내 신이요, 나무를 갖다가 이것이 내 신이요, 바다에 없는 용왕을 만들어서 이것이 내 신이요, 달을 만들어서 별을 만들어서 나의 신이라고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으면 세상 말로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가봤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를 불러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 오늘 삭개오야 이 뜻은 너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구원자다. 자, 우리가 이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름을 참 많이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바울, 박바울, 윤바울, 어떤 사람은 나는 에스더. 이름을 참 많이 바꿔요.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름을 바꿨다고 하면 정말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에스더로 바꿨는데 정말로 구약의 에스더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름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별로, 물론 성령께서 너는 이름을 좀 바꿔라. 그래 바꿔야지요. 바꾸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이름 바꾸는 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름값을 못하면 문제가 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때요? 이름값을 못하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음성이 오늘 나의 음성으로 들어봅시다. 나의 음성으로 듣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사람들이 구원의 절박성을 너무너무 몰라요. 육체가 살아있기에 실감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뭔가? 그냥 구원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내가 입으로 신앙 구원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인천 가자동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천 그 십정명이라는 곳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는 인천 가자동에 가서 지하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바로 옆에는 구원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기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11조를 거기다 다 떼고 자기들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새벽기도가 뭘 필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와 영이 분리될 때는 진짜 심각한 거지요. 응?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올 때는 우리가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예수님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삭개오야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누구야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라는 겁니다. 저는 음성으로 어떻게 들렸냐면 요바나 시모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인천 주한장로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 그때 처음에 제가 가서 한 3,000명 정도 됐어요. 교회가 청년 때 들어갔거든요. 청년 때 들어가가지고 전도받아서 들어가가지고 청년 활동을 하면서 이제 12월 말에 청년에도 각 부가 있습니다. 부가 있고 거기 또 조가 있고 그래가지고 조장님이고 저는 이제 부조장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조장님하고 인천에 베델 기도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12월 말일날 올라가가지고 1월 1일날 아침에 다들 뭐합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 무릎 꿇어. 저도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딱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성이 들려요. 예.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모나는 전 요바라는 이름으로 들렸거든요. 요바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이름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간 우리 조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성경 어딘지 모르니까. 그 조장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름이라고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 이름을 윤요빠라고 바꿀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요빠.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니까 마지막 망하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삭개오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의 신앙입니다. 삭개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바로 삭개오의 신앙은 선택받은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선택받은 존재. 오늘 2절 3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이 성경에서 세리장 그리고 부자는 다 죄인을 표현합니다. 죄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용을 보면 저가 누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자는 뭐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죄인인데, 죄인의 상징,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또 돈으로도 못 가요. 그것도 부르려고 할 때 또 여기 또 미가엘 복음상에 또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없는 것만 옛날 것만 나와가지고 또 부르고 싶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자신은 죄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죄인인 줄 알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뭡니까? 구원할 자임을 알았어요.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겁니다. 사모한 겁니다. 사모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를 안 보고 싶어 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차이예요. 죄인은 날마다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나는 뭐 의인이니까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를 모르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져야 타락을 모르게 되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타락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런데 다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랑샘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희생이 없다면 우리 진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십자가를 모르면 결국은 타락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손들고 옵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나가면, 조금 은혜를 받아버리면 뭐예요?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은혜 받으면.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도 경륜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도 경륜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인재 안수받고 막 그냥 날뛰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본인도 깨닫게 되지요. 저도 지금 목회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목회한 지가. 보기에는 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산전 수전 겪었습니다. 공중전도 겪었죠. 다 겪었는데, 저 바닷가 유달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고, 인천에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도 했고, 밤중에 하여튼 많이 했는데, 좀 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됨을 잊지 맙시다. 죄인됨을 잊지 말자. 죄인의 마크가 떼어질 때는 언제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죄인의 마크가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 나라에 갈 때에 그때 죄인의 마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아버렸는데. 그 부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둘 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은사하셨다고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성경을 풀어준다고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리자. 응? 먹고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이거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 뭐라 그랬어요. 딱 부딪히더라고요. 저하고요. 이게 안 맞아, 영이. 안 맞아가지고 좀 부딪혔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때 뭐라 그래요? 얼굴을 붉히고 울그락불그락 성질을 내지요. 자, 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뭡니까? 득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의 혈기를 먹고 자라요. 저도 사실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목회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대단 붙어버렸어요. 근데 왜 부딪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혈기가 많으니까 어떤 줄 압니까? 이전 가자동 지하교회에서 하다가 그 핸드백이 하나 있었어요. 혈기가 빡 올라버리니까 그 핸드백으로 얼굴 쳐버렸어요. 제가 저 집사람 쳐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눈 위가 찢어져 버렸어요. 까딱해서 눈을 쳤으면 실명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혈기가 강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처음 개척할 때는 많이 싸웠고, 뭐 때로는 막 때리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한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셔요. 지금은 지고 살잖아요. 제가 부엌에서 밥도 하고요, 찌개도 하고 다 해요. 설거지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가끔 이제 설거지 하는데, 근데 밥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좀 6시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밥을 하거든요. 밥을 하는데, 전 잡곡밥을 많이 합니다. 잡곡밥. 한 8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곡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저희 그 교회 식당이 좀 이렇게 난방이 안 되니까 수돗물이 엄청 차요. 차니까 맨날 설거지하는 게 제가 좀 보기가. 그래서 그 가스 난로를 이렇게 손을 연결을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스 난로가 온수기가 있는데 설치를 해봤는데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거지 하다 보니까 제가 수육 냉증이 왔어요. 손이 있어도 손발이 찹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고 가니까 좀 편하게 합니다. 편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굴 붉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혈기 부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삭개오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삭개오의 신앙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다. 오늘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바로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물론 입으로 신앙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회개한 말씀은 나를 끌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담이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해야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말씀을 듣고 180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데 왜 역사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하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계속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될 때에는 마지막에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의 신앙은, 삭개오의 생명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었어요. 오늘날 삭개오는 세무서장 정도 된 그런 직책입니다. 세무서장. 그는 세금을 거두되 어떻게 많이 거둬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쳤느냐? 3대 7로 바치던가 4대 6으로 바쳤어요. 7은 바치고 3은 내가 먹고, 아니면 6은 바치고 내가 4는 먹고, 이렇게 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그 말씀 앞에 100% 두 손을 든 겁니다. 말씀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오늘 삭개오 회개 역사가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 믿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체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삭개오의 신앙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다. 3절과 4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삭개오는 죄인인 줄 알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성령의 사람.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면서 뭘 설명하느냐? 겸손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사울은 큰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뭐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키가 작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겸손해야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뭔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두가 다 키가 커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아마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키가 적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차더라고요. 키 큰 사람들은 싱겁고, 키 큰 사람들은 또 무서워하고, 그죠?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저는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딱 정상치더라고요. 키가 그래서 171밖에 안 되는데 저는 172였거든요. 지금 170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키는 정상이에요. 정상. 그랬더니 뭡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중간이고 여기서 내가 좀만 더 겸손해지면 되겠더라고요. 자, 예수님 자체는 키가 작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작으셨어요.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키가 큰 겁니다. 성령이 없다, 키가 크다, 그는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만이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념. 어떻게 보면 고집과도 같은데 나의 신념 절대로 내가 안 꺾여. 그런 사람이죠. 신념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이다. 신념은 출발이 나지만 신앙은 출발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출발이 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가 더 충만 일곱 영으로 강하게 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일곱 영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뜨거워야만 우리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설명하지만 우리는 너무 첫사랑에 너무 머물러 있어요. 이거 내가 이전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사실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믿음이 좀 식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이 식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은혜 사랑 사역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목회자들 힘을 주고 또 그들이 힘 얻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포하고 영혼 살리고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신앙은 바로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자. 성령 받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성령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구약에는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뱀? 물뱀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물뱀은 사실은 이게 세기가 강하지 않아요. 물뱀은 물면은 그냥 툭툭 던져버리면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뭐로 나옵니까? 독사로 나오잖아요. 독사. 그래서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독사는 물면은 치명상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 뱀 잡으러 가는 게 제가 형들을 쫓아갔거든요. 형들이 여럿이 갔는데 그 형들이 뱀을 한 마리 잡아놔 독사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그 같은 또래 서로 이제 둘이 그러면 야, 너 잡을 수 있냐? 서로 잘 잡겠다고 이제 괜히 어깨 힘주고 그러다 제가 잡으려고 하는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장난치다가 딱 물어버리고 나니까 형들이 급하니까 나무 가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손을 묶더라고요. 그리고는 요거 낫으로다 베고 빨아내는 거예요. 빨아내.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크니까 제가 원래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이기 때문에 가을 되면은 지금도 이 지역도 그렇지만 산골 쪽에는 뭔가 논밭을 나이가 먹어버리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묵은 밭으로 놔둡니다. 그러면 뱀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그런 곳에 모이는데
특별히 이제 가을 되면 뱀들이 여러 마리가 한 군데 뭉쳐버려요. 여러 마리가 뭉치는데 왜 그러냐면 암컷 한 마리의 수컷들이 여러 마리가 몰리거든요. 짝짓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을에 그런 돌을 많이 시골에 쌓아놓거든요. 밭을 정리하냐고 밭에 있는 돌을 쌓으면 그곳에 뱀들이 여러 마리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뱀 잡으러 가는데 뱀을 가서 제가 한 군데 갔더니 뱀이 사람 밭속에 가니까 막 우르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장화식구 갖고 뱀 찌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뱀을 가서 밟아요. 한쪽 밟고 또 한쪽도 밟고 찌개로 찝고 그래서 막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뱀 자루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 막 집어넣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인천 주한장로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 꿈속에서 뱀만 보면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보통 무서워 도망가는데 뱀만 보면 다 잡아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뱀 잡아서 그 당시에는 뱀을 잡아서 팔았거든요.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속에서도 뱀만 있으면 잡아버려요. 그래서 또 이어져서 말한다면 꿈속에서 이제 뱀을 잔뜩 잡아가지고 자루에 묶어가지고 가다가 이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꿈속에서 넘어졌는데 자루가 풀어지면서 뱀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을 막 주워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급하니까 뱀만 잡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지푸라기 건부르기 이런 것도 막 섞어서 먹으니까 자루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받쳐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막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난 또 잡아놓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군부대에서 집차가 하나가 오는 거예요. 집차가 딱 다가오면서 옆에 딱 세워놓고 여기 타시라고 정중하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탔어요. 딱 올라타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커다란 능선이 있습니다. 큰 산봉우리 능선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군인들이 적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막 총을 쏘고 막 그냥 하고 있는데 딱 그 반대편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냐면 용이 한 마리 나타납니다. 용이 한 마리 딱 나타나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려요. 고가 도로 이런 것도 다 부셔버리고 어떤 난리가 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용이 갑자기 머리를 저한테 휙 돌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용이 비닐이 금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금용이에요. 금용. 그 빛나는 용이 탁 나타 얼굴을 제 앞에 딱 대더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 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꿈을 깼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지만 자, 신약은 독사로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왔습니다. 그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곱 영으로 강하게 부음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다. 네 번째로 삭개오의 신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삶. 오늘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는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삭개오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십자가의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졌더니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생명 있는 사람이 져야 됩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봤자 생명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가 십자가를 져 주어야 돼요. 그분만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의 사람이 물과피를 쏟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오늘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곧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나이 먹은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도 있는데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빛이고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 보여주는 빛 아닙니까? 예수님의 빛.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십자가를 졌어요. 구원자가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지고 부활의 영광만 따져요. 그래서 저희 그 동네에 보면 침례교회인데 이분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안 나오거든요. 십자가를 빼놓고 부활만 요구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구원의 십자가를 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야 하는 이 음성을 모두가 듣시다. 삭개오야 이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낙원에 다 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그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신앙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신앙 우리도 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삭개오의 신앙은 오늘 선택된 신앙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삭개오의 신앙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신앙은 겸손했습니다. 삭개오의 신앙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을 소개하고